함께 WRC의 응답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WRC 참여를 원하셔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참여를 원했지만은 또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기 싫어서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갔지만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이면서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은 같은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성취 속에 함께 있음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WRC의 응답을 받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중동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왜 나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망대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와 답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왔습니다. 전쟁의 이유를 아는 망대인데, 읽은 본문처럼 이스라엘 그 야곱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호와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본질을 놓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고 그 심판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도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불순종의 열매 속에서 답은 뭐고 우리가 증거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발 좀 복음 붙잡아라. 더 이상 좀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들이 계속 불순종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경 그 결과는 다른 국가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받았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의 정체성과 터전을 잃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씀 잡아라. 정말 복음 잡아라. 그 복음 지금 붙잡지 않으면 그 결과 후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 이 내용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 말씀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그 응답이 성취되는 과정들과 또 그 끝이 어떤 응답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오늘 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날이니까요. 저도 이제 WRC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스태프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팀장부라는 부서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팀장부는 한마디로 이제 A그룹, 그러니까 좀 중고등 대학 이 랩런트들을 총 관리하는 겁니다. 얘들이 어딜 가는지, 특히 안전한지, 얘네가 영적으로 지도를 잘 받고 있는지 안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 특히 잘 아시겠지만은 밤에 점호 비슷한 걸 합니다. 점호 비슷한 걸 하는데 이제 한 명 어디 갔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한 명 찾을 때까지 저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회 첫날에 저는 2시 넘어서 잤습니다. 그 한 명이 안 나와서. 그럼 그 한 명은 어디 계셨냐? 부모님과 좋은 호텔에서 잘 주무시고 계셨는데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튼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참 인간적인, 그러니까 그 일이잖아요, 일 이게. 딱 일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일을 함께 WRC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시고 또 일을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게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를 왜 모르냐라는 그 첫 마디와 함께 7번의 어떤 그 시정으로 인해서 겨우 알아낸 매뉴얼도 있었고요. 그 영상미니엄 때도 말했지만은 그 소위 말해서 그 뚜껑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닫힐 시간이 없어요. 매시 매사 모든 순간이 얘가 항상 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시지? 왜 저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뭐 팀장님들과 이제 소통, 그러니까 랩넌트 팀장님들과 소통을 해도 왜 이렇게 율법적입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네가 내 입장 대봐.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나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만남의 응답들도 있었고요. 참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일단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냐면은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헌신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보시고 진짜 렘넌트 한 명이 그 장소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발견하고 각 국가와 민족과 비전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 가치가 사실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영원한 응답의 가치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리더 수련회 때도 말씀을 주셨고 본대회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내가 붙잡을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전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제 기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 생각이고 제 기준이잖아요. 그분들은 일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분은 또 저분 나름대로 일의 어떤 속도와 어떤 표준과 그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떤 매뉴얼이 부족한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제 일이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WRC라는 그 응답의 가치, 이것을 영원한 것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계속 답을 주시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뭡니까? 얘가 다시 다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큰 응답이 뭡니까? 다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얘가 또 열려요. 뭐 렘망대 또 사회 볼 사람 없다고 해가지고 저보고 봐달래요, 렘망대 사회를.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모르는데요. 다 몰라. 이분한테 여쭤봐도 담당자 모르는데요. 이분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그러게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그 반사적으로 주여 소리가 한번 나오고 이제 또 어떻게 은혜로 잘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잘 됐고 또 내년에는 좀 다른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일 속에서 참 이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은 예수님을 진짜 거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부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믿음이 안 자랐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변화산 한번 가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튀어나올 때 그게 사실 베드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거든요.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 정신없이 달려들고 나 또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순간에 인간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모든 부분들 나의 생각과 내 체질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결론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응답이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다른 데서 영원한 시작과 끝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시작이요.
복음이 증거되는 나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렘넌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다른 일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게 붙잡혀서 참 제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도전할 거는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이유를 아는 망대 이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안 할 수 없고 얘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란스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다가 알아서 성령인도 받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셔가지고 성령인도 속에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사실 제가 얘기 드린 이게 전쟁입니다. 그냥 일하는 게 다 전쟁이고요. 사실 저 사람과 일하는 이 자체가 내게 최고의 도전이요, 전쟁이고요. 뭐 눈에 보이는 역사로는 뭐 중동도 전쟁이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 자체가 이미 전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전쟁이면서 사실 인생은 살아나가는 것도 이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집안에서부터 주도권을 잡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깔보이지 않기 위함이든 뭐가 됐든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게 전부 전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삶이 다 전쟁이고, 특히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온 것처럼 그 두발가인을 통해서 이제 무기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본격적으로 이 무기가 생겨남으로써 이 무기로 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이기고 정복하고, 그 역사가 몇 천 년 전에 있던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기 안 휘두르면 전쟁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는 전쟁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은 하와 탓했고요, 하와는 뱀 탓했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선악과 사건, 네가 선악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이상 너가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너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져라. 너 스스로 다른 존재들에게 숭배받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이때도 속였고 지금도 우리를 그대로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동도 전쟁이 있고 사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그 전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저 나라가 싸울 수밖에 없지? 하나님 떠난 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싸우지? 하나님 떠난 근본 상태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그 또한 마찬가지로 사탄이 지금도 불신앙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명찰 나누는 일도 제가 있거든요. 팀장분들 명찰을 나누면 친절하게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인사를 2번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이쪽 아니네요 죄송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뺑뺑 돌게 만들어, 저한테 소리 지르셔가지고 저 처음 뵙는데요 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사실 본질은 다 이거거든요. 전쟁, 하나님 떠나서 평안이 없는 영적 상태, 어떻게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중동은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 전쟁의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더 좋은 무기, 뭐 더 좋은 국가의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저 현장에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저 전쟁만 가득하고 자기 생각만 가득한 저 현장에 오직 복음 붙잡고 증거할 그 한 사람, 전쟁의 이유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제자로, 아니 망대로 세우실 때 그냥 똑같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망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이유를 알고 저 전쟁 가득한 국가에 답을 줄 수 있고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빛이 저 현장에 충만히 비추어질 때 전쟁이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정말 믿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영적 싸움의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중동을 두고 함께 봐야 될 것은, 중동의 역사는 언약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창세기 6장, 특히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로 쭉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명령이 아니었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거 뭐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지은 셈인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은 저 사람 뭐 열심히 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산 위에 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었고요. 그리고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든 저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를 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명감 가지고 제발 좀 이 방주를 좀 타라고 120년 동안 증거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이 방주에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20년 증거했습니다. 120년 증거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거든요. 방주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정말 그 복음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한 가지 흐름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어둠이 들이닥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 그대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가장 먼저 알아야 되냐면, 어떤 역사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나라의 저 일이 왜 이루어졌지?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피제사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주시려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국가를 볼 때,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의 어떤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저 우리나라 국가의 역사 전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흐름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 이렇게 딱 두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경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떤 것에 분노를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능멸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뭐 아람이 쳐들어오든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든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로마든 마찬가지로 참 모든 국가들이 신기하게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욕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렘넌트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격 지금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짜 전쟁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걸 사단이 너무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흑암은 당연히 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능욕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할 수 있는 렘넌트였고요. 27절에 나오는 게 이제 다윗의 형들이죠. 여호와가 모욕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다윗이 나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좀 동생님께서 조금 건방지시군요. 형들 있는데 뭐 전쟁터에 와가지고 뭐 네가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너는 원래부터 건방진 놈이었어 임마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엔 전혀 귀등으로도 안 됐다가 자기들 입지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거기에는 화를 되게 잘 냅니다. 이 근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가 이 상태가 끊임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하루 종일 바쳐도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바칠 사람인데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내가 이게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난 진짜 양심적으로라도 전 항상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 아니고선 전 또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이길 수가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거 알지도 못하고 속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근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안 보이면은 화낼 대상에게는 화조차 안 내고 오히려 믿음 지키러 온 동생을 보면서 화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전쟁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예언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언약을 잊어버린 그 세대의 열매가 이제 전쟁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이제 말년 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전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봐서 너까지는 봐준다. 근데 너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민족 저 남유다 빼고는 다 흩어지고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이 증명합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렇게 될 것조차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미리 경고했어요. 후에 왕이 설 것인데 아니 이제 모세 시대 때 뭐 왕 좀 뽑아달라고 사사 시대 오기도 전인데 혹여나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서면은 그 사람에게 증거해라. 여자에게 속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라고
솔로몬을 염두하고 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불순종이 되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킬 수밖에 없고 그 예언된 대로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역사를 계속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지독하게도 말씀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말씀 앞에서만큼은 완악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호세아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라고 했을 때 뭐 무기가 안 좋고 뭐 정치적으로 조금 환경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왕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국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음에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예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 속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은 수없이 많은 역사들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 뭐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앞서 수없이 많은 역사들을 봤는데도 아람 국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왕이 선지자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끝까지 말씀 안 듣고 끝까지 선지자의 말들 안 듣고 오히려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면 지내고 그때 당시에 바알 제사는 가난하게 그냥 갖다 바치고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런 초악행을 저지르면서까지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우상숭배 좀 하고 아수르랑 조금 외교 잘 하면은 이스라엘 좀 잘 될 거야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불신앙 속에 있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됐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그 학원 보고마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시드기야 왕.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사야도 말했고요. 바벨론 쳐들어온다. 현재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언했냐면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70년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오랄 것이고 성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언했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말씀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니 어찌 왕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이만큼 말씀 앞에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제 이 불순종의 열매로 그 전쟁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장사하는 저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성전이 예수님 표현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성전이 뭔지도 놓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평생 로마에 끌려다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잡은 한 명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딱 답을 잡은 게 오늘 학원 보고만에 나왔던 다니엘입니다. 저도 참 이제 WRC 때 선포된 언약을 통해서 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구냐? 그리고 여기는 왜 있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이냐? 미래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장 정확하게 붙잡은 게 다니엘입니다. 나는 누구냐?
당연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다니엘이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아 나는 포로야, 아 나는 끝났어. 또 그 와중에 이제 뭐 환관장이 너에겐 그래도 너는 똑똑하니까 최고의 성공을 보장하시는 그 길을 주기, 실제로 엄청 성공한 게 다니엘이죠. 근데 나에게는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렘넌트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현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게 다니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답도 사실 이 한 사람만 두고 봐도 다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다니엘 8장 이후로 쭉 말씀을 주셨죠.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말씀으로 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누구며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이 모든 답 다 얻어야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냐? 강단에서 계속 근본을 증거하시잖아요. 그 근본이 답이에요. 전쟁에 대한 답은. 그러면은 국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강단에서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치유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오늘 우리가 또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전쟁 막는 방법, 뭐 어떤 망대는 어떤 거를 하는 방법, 제목은 다를 수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은 다를 수 있지만 답은 똑같습니다. 이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WNC도 결국 뭐냐? 이 오직 복음 안에서 이미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중동망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 영적 싸움하고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하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취될, 그리고 이미 성취된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중동방대가 가장 기쁘게 누릴 응답입니다. 이 답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에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없는 현장이 없고 나 자신도 끊임없이 내 내면부터 영적 전쟁, 내 생각과 체질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을 그치실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고 전쟁을 이기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능력이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충만한 예배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받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